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 그 뒤에서 기도의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그 소돔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먼저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아니 45명이면요, 40명은요, 30명은요, 아니 하나님 정말 20명이 있다면은,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10명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바로 나라를 살린 그 엘리야의 기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의 대가, 바로 그 기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하수로 왕 때에 이 유다인들은 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총리 하만의 이 모략에 의해서 이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왕비가 유대인 이 에스더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참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법이 함부로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3일간 금식하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전승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죽을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로 바뀌어져서 그들을 대적했던 그 모든 무리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왕궁에서 존귀함을 얻고 그의 명성이 온 나라에 자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에스더의 기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기도의 대가가 지불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그야말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5개의 방언으로 참으로 많은 그 종족들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참 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윌리엄 멜이라고 50년이 되도록 그동안에 전신불수로 참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한 그러한 이 불구자의 몸으로 끊임없이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이 기도, 그 기도의 대가가 지불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바로 기도의 대가가 지불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바로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기도의 대가가 지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안타까울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 그냥 응답해 주시면 좀 될 텐데, 좀 빨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는 마음 애타고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면서 장기간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 때로는 참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는 것처럼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바로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그 기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죄악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이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바로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회복된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은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일생은 참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사셨던 주님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이 기도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제 1000일을 기도할 수 있는 1000번째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000번째가 지난달 10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47일째거든요.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죠. 2018년 7월 8일 날 끝납니다. 물론 뭐 오늘부터 작정하신 분은 47일이 좀 늦게 끝나겠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아르헨티나에 이제 월요일 날 저녁 비행기로 가서 목요일 저녁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교회를 떠나도 항상 1000번째 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주님께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 제목의 90%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지만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이렇게 준비하니까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때로는 다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뭔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은 구별된 삶, 거룩한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참으로 나의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벌써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는 시간, 바로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죄 짓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영적인 사람들, 이 기도의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지 못하면 답답해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벌써 기도하지 못하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어드는 만큼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인간적인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이 인간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 가만히 봐. 기도 안 해. 영락 없어. 아주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인 말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영락 없어. 아주 그냥 아주 확실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5천 마디를 더 하거든요. 남자들은 2만 5천 마디, 여자는 3만 마디를 쓴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하여튼 뭔가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 한심한 말 괜히 말해가지고 서로 시험 들게 하고, 그런 말을 안 하면 차라리 시험이라도 안 되는, 그냥 은혜도 이 입으로 받지만 쏟는 것도 입으로 쏟아버려요.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2003년도에 3월 20일 이 미국이 이락을 침공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담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라크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는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감동이 왔습니다. 이거 지금 전쟁 중인데 나라가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파병돼서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마음 가운데 이 전쟁 중에 내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감동이 오면 꼭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우리 미국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끝날 때까지 제가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이 십자가 밑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뭐 철야 기도하지만 한 1시, 2시 되면 졸리잖아요. 자는데 꼭 성도들은 진짜 목사님이 철야하는지를 파악하면 꼭 확인하러 와요. 교회에 꼭 확인하러. 그래서 이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 자는데 문이 열리면서 24시간 성전 문이 열리면 끼익 하고 문 열리면 자다 주여 주여.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다 뭐 또 다시 또 자면 할 때 3시에도 끼익 문 열고 들으면 주여 주여. 그래서 뭐 목사님 또 자는 모습을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 나도 모르고 또 자는. 그렇게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정신이 멍멍한 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뭐고. 근데 딱 이게 발표를 했잖아요. 전쟁 끝날 때까지 내가 처리하겠다. 그 다음 주에 신문을 딱 보니까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다. 딱 나와. 야, 그러니까 이제 앞이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기도들 하러 오시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제명에 못 살겠다. 전쟁이고 뭐고. 그래서 그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철야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고 진짜 기도했는데 40일 만에 미국이 승전하게 됐는데 5월 1일 날 부시 대통령이 딱 승전을 선언하는데 어디서 선언했는지 압니까? 샌디에고에 와서 샌디에고 그 항공모함에 에브라함 호가 있어요. 그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딱 타고 내려가지고 승전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서 나를 안 만나고 그냥 갔습니다. 진짜 승리하게 된 데는 분명히 한 목사의 기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사실은 믿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죄 짓지 않는 시간. 항상 긴장하고 초조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났을 때 나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천일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작정 기도도 하는 그 이유, 왜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를 더욱더 세상과 구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해도 일이 안 될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다인들의 힘으로는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스더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부흥을 내려주셔서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 현실 가운데 정말 이 미국을 고치고 미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케냐에 키암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이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도 살기 싫어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살인사건이 계속 빈번하고 공무원 가운데서도 그곳에 발령을 받으면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도시가 바로 키암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당시에 이 토마스 무디 목사 부부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다 만류했답니다. 그 도시는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그런데 이 무디 목사가 그곳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아주 정말 이 귀신의 그 힘을 받은 이 무당이 이 크리스천의 탈을 쓰고 그렇게 주술을 외우면서 그런 그 귀신의 역사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치인들도 참석하고 막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 귀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장소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중보 기도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무당이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전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결국 그 무당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면서 그 도시에 엄청난 붕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도시가 정말 케냐에서도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중보기도 바로 이 기도의 대가가 침을 띄어진 그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의 알몰론가의 부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도 마리아노 목사가 그곳에 가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을, 그 귀신의 영을 쫓아주시고 약 36개 되는 그 마을의 술집들이 다 자취를 감추고 정말 그곳에서 농작물들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비옥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도시를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중보기도, 누군가 기도의 대가가 치러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콜롬비아 칼리라고 하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약과 살인의 도시, 도무지 그곳에서 살 형편이 안 될 만한 그런 죄악의 도시에, 그곳에 훌리오 목사가 가서 그곳에서 바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작년에 이어 오늘 이렇게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열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큰 부흥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의 사역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50개 주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합법화된 이후에 이 동성결혼 서티피케이트이 엄청나게 이 시에서 발급되고 있어요. 이 지금 엄청난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참으로 이 미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미국의 이 시민권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US 패스포드 가지고 비자를 받아야만 겨우겨우 다닐 수 있게 돼서, 이번에도 브라질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갔는데 이 브라질의 비자를 내가 못 받았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물론 못 받았지만은 내가 오히려 한국 여권을 가졌으면 그냥 통과해요. 오히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그냥 마음껏 다녀요. 내가 한국 여권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껏 다녀. 오히려 이 미국은 너무 적대국이 많고 너무 가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이 미국 패스포드만 있으면 얼마나 전 세계 다니는 게 편안한지 몰라요. 점차적으로 왜 이렇게 됐냐고. 이게 미국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믿습니까? 바로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의 이 모든 타락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민족 연합기도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은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 미국이 살아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미국은 잘 돼야 돼요. 이 미국이 부흥해야 바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의 대가가 치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에스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이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딱 맞춰서 에스더를 세워주신 것처럼, 바로 수많은 민족이 더불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 한민족은, 한인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같이 참석해서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가, 치러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